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제목은 성령의 열매 화평편이고, 이영환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부탁드리고 큰 은혜 있길 바랍니다. 미국의 조슈아 리브만이라는 랍비가 유명한 책을 하나 썼는데요.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화라는 책입니다. Peace of Mind. 그 책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사람이 젊은이에게 너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건강이고, 둘째는 사랑이고, 셋째는 물질이고, 넷째는 아름다움이고, 다섯째는 재능이고, 그 다음은 권력이고, 그 다음에는 명예입니다 라고 줄줄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다 듣고 난 분이 친구여,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건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평화가 없구만. 평화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즐길 수가 없다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슈아 리브만의 책 마음의 평화는 미국에서 50몇 주 동안 베스트셀러로 1위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누구나 마음의 평화, 화평, 평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화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화평, 평화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보았더니 개인 간이나 나라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다. 마음속이나 집단 안에 갈등이나 충돌이 없이 평안한 것이 화평, 평화다. 평화는 뭐냐? 걱정이나 탈이 없다. 무사히 잘 있는 것을 말한다. 근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평화, 화평이라는 단어인 샬롬과 신약의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 그것은 공히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태를 뛰어넘어서 영육 간의 온전함을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을 포함하고 삶의 역경 속에서도 정신적으로 평정을 유지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관계적으로도 화목한 이 모든 종합적인 상태를 샬롬, 에이레네라고 말하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평화로우신가요? 하루하루가 화평합니까? 평안합니까? 우리의 화평한 삶,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꼭 고려돼야 될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평화죠.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기초이고 우리의 내면에 참된 평안의 시작이요 출발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왔다. 또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의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사흘 만에 있었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의인으로 간주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된다. 그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신 약속하신 것이 바로 평안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수많은 구절 가운데 한 구절,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택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기에 개정을 보면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평화다. 라고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 가운데 평화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주지 않는 평화를, 신비한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도 바울이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악의 세력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겠다는 계획도 모르고 아둥바둥 살아가며 힘들게 살아왔지만 죄로 말미암은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벗어진 가운데 벗어난 가운데 늘 힘들게 살아간 우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정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평화를 누리고 산다고 약속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누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축복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긍휼을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기는 교회들마다 제가 주일학교도 가르치고 또 중고등학생들도 가르치지만 성가대 지휘도 했습니다. 성악을 하지도 않았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선배 목사님이 성가대를 학교 성가대를 이끌다가 졸업을 하시면서 네가 해라 그래갖고 이어서 제가 학교 지휘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곳곳마다 제가 지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곡들을 뽑은 것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평화라는 곡이에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마다 불렀던 곳곳마다 그 지휘를 하면서 같이 나누었던 그 곡의 가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걸 반주를 맞춰서 부르려고 그랬는데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못 찾았어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평화, 평화, 주님이 주신 평화, 이 평화는 무한하도다. 나는 주님을 언제나 의지하며 당신의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 주님의 참 평화 나는 알았네. 평화 평화 주님의 참 평화. 시시때때로 이 찬송을 불렀기에 지금까지도 이 머리 나쁜 사람이 곡을 다 기억하고 가사를 기억하고 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화, 이 평화의 계획 여러분들은 인정하시고 깨닫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된 자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받았다는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평안한 삶, 화목하고 화평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관계가 있다면 우리 자신과의 화평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지만 되돌아보면 부족한 것 많고 잘못된 결정들과 행동들로 자책감도 있고 후회감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 스스로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힘든 상황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현재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남몰래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염려와 불안에 걱정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가운데 열등감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감에 갈등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12절 13절 읽읍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과거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교만했던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묻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실수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곱씹고 스스로 자학하고 자책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이 새롭게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결정했고, 왜 이렇게 생겼고, 왜 이러한 인품밖에 안 될까, 여러 가지 열등감과 자학감, 자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신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개역개정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입니다. 앞뒤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안의 장기까지도 다 손으로 빚으시고 나를 이렇게 지으셔서 심히 기묘하게 만들었다. 세 번역을 하는 게 더 나았을까요? 오묘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시면서 감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묘하게 만들었다. 오묘하다 그러니까 미묘한 매력을 느낀다는 뜻이 오묘함이래요. 여러분들에게 미묘한 매력이 있다는 걸 매일 좀 감탄하고 다니신지 모르겠어요. 왜 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당당하게 보이지 않고 인상 쓰고 기죽어서 사는지.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표정 관리부터 좀 달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든 나는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그게 개역성경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신묘막측하게. 어렵죠. 그런데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참 귀하게 만들었다는 걸 그렇게 묘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만드셨다. 어제 저는 평생 보지 못한 한 사람을, 신묘막측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 앞을 지나가는데 차를 스탑 사인을 하고 있고 앞에 한 사람이, 젊은이 한 20대 후반의 남자가, 키도 작고 이런 사람이 지나가는데 한쪽 눈이 여기에 있으면 오른쪽 눈이 한 2cm가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런 분 보셨어요? 눈이 이렇게 균형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쪽 눈이 2cm가 아래에 있어요. 저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웃는 표정이에요. 딴 사람이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고 그는 재미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만드셨구나, 그 깨달음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마다 대전에서, 유성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강남 센트럴 호남선에서 내려서 교회까지 오면서 그 터미널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스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 평균적으로 한 200~3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다 보지는 않지만 보다 보면 특이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멋있는 사람도 많지만 그냥 외적으로 볼 때는 좀 균형이 잡히지 못했다 그럴까? 좀 보통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나요. 키가 너무 작거나 또 너무 그냥 질병으로 고생해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나,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다들 나름대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그러한 외모나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지으시고
오묘하게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남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힘든,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갖고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하고 오묘한 미묘한 매력을 발산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풀이 죽어서 살아가거나 기죽어 살아가거나 한숨 짓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스스로 자신과의 화평을 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현재의 힘든 상황, 무거운 짐, 아픔, 고난 다 기도로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버리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염려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더 깊은 염려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염려, 걱정 잊어버려라. 하나님의 평화가 채워질 것이다. 요즘 접한 단어가 FOMO라는 단어입니다. FOMO 들어보셨죠? Fear of missing out. 딴 사람들이 막 인생을 즐기고 있을 때 나는 그걸 못 즐겨갖고 나만 이렇게 못 즐기고 사는구나. 그런 염려, 나만 외톨이 되고 나만 배제되었을 것 같은 두려움, 염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남들이 여행했다고 막 사진 올려놓으면 그걸 보고 나는 저기에 가보지도 못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는 것.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서 뭐 정보를 갖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인터넷 같은 걸 핸드폰, 이 스마트폰 사용을 잘 못해서 나는 이 정보, 최신 정보를 놓치고 사는구나. 왕따 당한다는 느낌. 요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렇다면서요. 지금 한 5천, 지수가 5천이었다가 9천까지 올라가는데 사실 다 그게 올라간 게 아니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두 개만 올라가고 그걸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30%가 꼬라박았대요. 그래서 주식하면서도 이 삼전과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포모를 지금 느끼면서 불안해하고 있다. 그 주식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이런 것조차도, 이런 염려조차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또 좋은 날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평안을 유지하시기를 바라요. 이러한 염려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포머라는 단어와 좀 반대되는, 정반대되는, 대립되는 단어가 있더군요. 조모래요, 조모. 포머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조모는 새롭게 발견했어요. Joy of missing out. 딴 사람들로부터 왕따 되는 것 같고 외톨이 되는 것 같고 내가 뒤져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fear가 아니라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내 인생의 과거를 해결해 주시고 현재에 동행해 주시고 미래를 평안으로 이끌 계획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신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믿음, 주 안에서 우리가 조모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도 안 하시네. 저 혼자만 지금 막 신나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관계가 하나 있다면 이웃과의 화평이죠. 사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해라.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려라 라는 가르침보다 궁극적으로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웃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자신과의 관계가 평화로운 사람은 거기에 그치지 말고 이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요 의무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예수님의 산상보훈에서 팔복 가운데 하나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화목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이 화목해 하는 거를, 피스메이커를.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던진 교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교회 내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원망으로 갚지 말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힘쓰십시오.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화평케 하는 사람의 특징을 성경에 나오는 몇 구절들을 모아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의 특징은 첫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힘씁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예배 드리러 가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소식을 듣거나 내가 실수했구나. 그 사람의 마음에 좀 상처가 있겠다고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고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형제나 자매와 먼저 화해하라. 그게 먼저다. 그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려라.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의 우선순위를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용서하고 양보할 줄 압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일본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는 무엇보다 먼저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두 번째,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내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가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그러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오래 기억하지 말고 넘어가 줘라. 세 번째, 화평케 하는 사람의 특징은 말이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고 뒷담화, 험담을 멈춥니다. 잠언 15장 1절과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화목이 깨어지는 시발점이 어디에 있냐? 말에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일에 말을 그냥 너무 함부로 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내뱉다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고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불화의 시발점인 이 말을 우리가 지혜롭게 함으로, 부드럽게 말하고 따뜻한 말을 함으로 우리가 불화를 멈추고 서로의 화평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따뜻한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상대방에게 기죽어 사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만드는 생명나무를 심게 하는 것 그처럼 말하고 있는지, 가시돋친 말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부드러운 말을 하며 험담을 멈추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평화를 제공하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덕을 세우려고 힘씁니다. 덕을 세운다. 원어적인 의미가 뭔지 보았더니 덕을 세운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 건물을 아주 든든하게 지어 나가는 것, 건물을 튼튼하게 지어 세우는 것처럼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줘라. 그것은 상대방이, 성도가 나에게 뭘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의 복지를 위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줄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덕을 세워주고 성도들의 삶을 세워주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소개했던 리브만이라는 사람의 그 마음의 평화라는 책에서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군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사적인 제국주의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적인 제국주의자라. 그게 무슨 뜻이냐 봤더니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누리지 못한 것을 한 사람을 집어서 이 사람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대리만족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자기가 군림하고 제국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자가 누구냐?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자기가 이루지 못한 걸 자녀가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 다 못한 걸 이 애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리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자기가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걸 이룬 것처럼. 직장에서도 상사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대리만족하려고 막 군림하려고 그러고 윽박지르고, 그래서 상대방의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건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제국주의자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뽑아갖고 소개를 했고 끝날라 그랬는데요. 챗GPT에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실제적인 행동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멋있는 것들을 이렇게 뽑아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나누면서 끝내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실제적인 행동들, 챗GPT에 의하면 1번, 첫째로 험담과 뒷말을 삼간다.
많은 교회 갈등은 공개적인 싸움보다 뒤에서 하는 말에서 시작된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그랬는데 그러지 말자. 사실 확인 없이 말하지 않기,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험담하지 않기, 당사자 없는 자리에서 비난하지 않기. 이게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두 번째,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간다. 이거 중요하죠? 화평은 작은 친절에서 시작됩니다. 새신자에게 먼저 인사하기.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고 기도하기는 우리 구반포 새로운 예배당으로 가서 5층짜리 그 아파트 단지가 35층이 되며 구름대 같은 새신자들이 몰려오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와가지고 인사 안 하더라. 뭐 이렇게 썰렁한 교회가 있냐, 다시는 안 온다, 이러한 일이 없이 이름도 없이 앉아 있는데 온 성도들이 와가지고 인사하고 반갑다 그러고 막 방긋 웃고,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995년부터) 한 3년 동안, 94년부터 한 3년 동안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번역하는 일에 제가 참여해서 각 교단 대표 15명의 학자들하고 2주마다 한 번씩 주말에 모여가지고 금요일 밤 토요일 오랜 시간 성경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한 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순신대학교, 지금은 한세대학인가요? 한세대학교의 구약학 교수님 장국원 박사님. 그분은 무슨 은사가 있느냐? 악수하는 은사야. 처음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만나면 온 14명 돌아가면서 악수를 다 해요. 반갑다고 악수하고. 한 1시간 반 번역 작업하다가 우리 잠깐 쉽시다. 그러면 화장실 가기 전에 또 돌아가면서 악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악수를 해요. 화장실 갔다 와서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되기 전에 또 악수를 하고, 그게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아. 2주마다 한 번씩. 그래서 3년을 그렇게 지냈어. 그러니까 딴 분들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의 악수가 기억나는 거야. 활짝 웃으면서 악수하는 그 친절과 반겨주는 게 너무나 오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전보다 앞으로 서로 만날 때마다 하루에 와서 한 5번은 악수를 하고, 한 사람마다 5번은 악수를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아멘도 안 하네. 소외된 성도들 곁에 앉아주기, 먼저 안부 묻기, 이런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고, 셋째, 갈등이 생기면 직접 대화한다. 문제를 키우지 말고 사랑으로 대화합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제3자를 통하기보다 직접 대화하기, 문자보다 대면하여 이야기하기, 비난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이게 서로의 화평을 위해서 중요한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네 번째, 용서하기를 배운다. 완벽한 교회 없고 완벽한 성도 없습니다.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기를 먼저 하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상처 붙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상처를 기억하는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한 사건을 갖고 한 사안만 갖고 싸우면 좋은데, 다투면 좋은데, 과거 20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것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다 메모를 해놓았는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이제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성령의 열매, 화평케 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 은사로
다 속상한 거 잊어버리시고 상처 다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관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이고 관계 회복의 기회를 열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 섬김의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화평은 권리 주장보다 섬김에서 자랍니다. 서로 종노릇하다고 사도 바울은 교회 생활에서 화평케 하기 위해 서로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봉사를 감당하고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고 자신의 취향이나 주장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하는 것, 이게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등 당사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잊지 맙시다. 화평과 평화는 인간적인 기술보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마음에 걸리는 성도가 있으면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비판하기보다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화목하고 평화로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평화,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일에, 즐기고 누리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적극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로 말미암아 화평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 마지막 찬송은 주기도문이 아니라 평화의 기도를 부르며 끝내겠습니다. 더 좋은 찬양을 찾아봐도 아직까지 못 찾아서 13세기의 찬송을, 13세기의 이 기도를 우리가 부를 것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의혹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늘 평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직장에서 또 사회 속에서 평화를 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 화평,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펼쳐나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르신 평안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 앞에 예배드리러 모일 때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해주시고 온 가족과 온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평화의 열매를 마음껏 실천하며 즐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